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강교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는데 저희 또 한 주간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주일인데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겠습니다. 다 같이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저희 더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더 신실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도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께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다시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 우물모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처음부터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처음부터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우물모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다시 우물모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모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마지막으로 우물모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할렐루야. 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실 텐데 주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 지고 나가야 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다음 찬양 하실 때 모르시는 찬양이어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저희 다같이 고백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저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확정된 것처럼 주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이유 되시고 전부 되시며 주님 건져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쌓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오직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3장. 믿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세주로 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빠지리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랑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성자의 기한도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저들의 삶을 내려놓사오니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장마의 폭염으로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삼강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어려운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사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2부 예배가 마치는 즉시 12시에 본당에서 공동회의 및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의 안건은 임직자 선택 투표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 마친 후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바로 이어서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부터 교회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는데요.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초복부터 말복까지 보통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와 구역 예배를 쉬는데 코로나 이후로 금요 기도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구역 예배 하나만 쉬게 되는 거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의 여름 캠프를 이번 주 금, 토요일 14, 15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7월 행사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추감사절 지나갔고요. 공동의회 9일 오늘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대전 중분의회 서부시 차례가 내일 11시에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30분 좀 더 되게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 올 겁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 휴가 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간 동안 휴가 기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의 여름 캠프 역시 이번 주 금토요일이고요. 여섯 번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주교 교사원 신예배는 아직 미정입니다. 교사원 신예배는 제가 부교육자들이 부서에서 이렇게 정해서 올라와야 되고 아니면 제가 교사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점심 먹고 바로 청년회를 들어가다 보니까 교사회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부교육자도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여름성경학교 일정은 나왔나 보네요. 한번 보여주시죠. 동상실 광고 다시 보내주세요. 어린이 여름성 다섯 번째 여름성경학교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참 여름 행사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올해는 부교육자들이 담당 교육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과 부장님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 참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잘 돼가고 있어서 감사하고 수고 한 번 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데 격려도 해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실 분은 후원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주시면 그 교사들이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잘 감당하리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신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11조 감사, 주일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우리 삼강교회가 여러 가지 운영해 나가는 데에 귀하게 소중한 곳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선교사에게도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발길이, 믿음의 발길이 축복과 은혜와 감사의 발길이 되도록 믿음의 승리함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수많은 질병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셔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과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계획하며 나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해가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한 절입니다. 찾아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할까 하다가 못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기가 안 맞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창기를 바꾸고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비싸서 아까워서 안 샀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주시고 헌금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 샀습니다. 310만 원 되는데 248만 원에 성도님들이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은 제가 오늘 이제 임직을 위한 선택 투표를 하잖아요. 일꾼들에 대해서 좀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자 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한 27년 전에 이 교회당 말고 그 전번 교회당 질 때 충성하신 분들의 몇 사람만, 4분만, 5분이 되겠네요. 5분 정도 제가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27년 전에 교회에 홍수가 4번이 나가지고 예배드리는 도중에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고 사택에도 물이 넘쳐가지고 제가 정화조를 팠는데 그 정화조가 넘쳐서 사택 안으로 막 건더기가 막 들어오고 우리 방이 다 물에 잠기는 일을 4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주인이 거기서 나가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니면 건축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결정을 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재정 상태는 아주 안 좋았고 개척하기 위해서 대출한 400만 원에서 100만 원 갖고 빚만 300만 원 있었고 돈은 하나도 없었고 땅도 한 평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당 건축이라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교회당을 땅을 사서 건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교회가 아주 힘있게 부흥을 해서 그 당시에는 아산시에서 상강교회가 부흥이 최고 빠르다 이렇게 소문날 만큼 부흥을 많이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문 닫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이 돼서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결정을 제가 하게 돼서 건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빚은 300만 원이고 지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는 시작을 뭘로 했냐면 기도부터 하자.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한 집사님이 등록을 하더니 그래요. 목사님 건축을 하려면 기도만 하면 어떡합니까? 헌금을 해야죠. 건축 헌금을 만들어 주시면 저같이 가난한 사람 한 달에 뭐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헌금 봉투를 뒤에 놓고 자유스럽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한 3개월 헌금하니까 1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400 있는 데서 100만 원 갖고 이제 빚이 300이 있어 남았죠. 자, 300만 원 빚인 상태에서 땅을 사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 빚이 300인데 땅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그 일대를 막 다니니까 제가 땅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뭐 서울도 갔다 오고 뭐 별일을 다 했습니다. 이 일대 지역의 땅이 땅 주인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평당 50만 원에도 안 판다는 거예요. 50만 줘도 안 판다. 그 50만 원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갔더니 저기 초등학교 앞에 부동산을 갔더니 부동산에서 이 자리에 조그마한 땅, 이보다 작은 땅이죠. 269평을 소개를 하는데 평당 1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50만 원에도 못 사는 지역에 평당 10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돈도 없으면서 계약하겠다고. 그러니까 주인 오시라고 해라고. 그랬더니 뭐 다음 주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부동산에서 연결이 안 돼, 땅 주인하고. 안 되는 이유가
그 당 27년 전에 그 10년 전에 내놓은 땅이래 가지고 하도 오래돼 가지고 옛날 장부에서 찾아낸 거라서 주인의 전화번호도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개를 못 한다는 거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아, 잘 됐다. 부동산이 땅 주인을 소개 못 하면 부동산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직접 주인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포기를 했으니까 제가 시청 가가지고 이 토지 대당을 띄니까 주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탕정 사람이더라고요. 차 타고 30분을 가야 돼요. 가서 땅 주인을 만났죠. 만나서 그 10만 원씩 나온 땅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 다음 주에 갔죠. 갔더니 왜 다음 주에 오라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땅 시세를 알아보려고. 왜? 10년 전에 10만 원에 내놓은 거니까 10년이 전에 땅까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일대를 알아보니까 50만 원에도 서로 산다는 거예요. 서로 산다는 사람 많으니까 50만 원 달래요. 갑자기 40만 원이 떼어버렸어요. 5배가 뛴 거죠. 그래서 제가 저 돈도 없어요. 그냥 10만 원을 주셔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옆에 그 아저씨 옆에 그 부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침례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남편한테 그래. 여보, 그 젊은 목사가 그 목사님이 교회당 짓는다는데 그냥 10만 원에 주지 무슨 50만 원 달라 그러냐. 10년 전에 10만 원 내놨으면 10만 원에 주는 게 맞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저씨가 고민을 하더니 23만 원 달라 그러더라. 23만 원. 절반을 내려왔죠 벌써. 그래서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계약하기로 하고 이제 집에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비상이죠. 자, 땅값은 50만 원 넘는 땅을 23만 원에 합의는 받는데 은행빚만 300. 돈 10,000원도 없는 거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빚만 있는. 그래서 광고를 했죠. 자, 땅을 사야 해서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 누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지. 돈을 빌려주시든지 아니면 부동산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빚을 내주면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누가 그걸 빌려줘? 누가 돈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인들 가난한 사람만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한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1,100만 원을 딱 내놓고 뭐라 그러냐면 100만 원 헌금이고 1,000만 원 빌려주는 거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를 2주 나왔거든요. 2번 나왔는데 2번째 나오는 날 그 광고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 탕정에서 그 안수 집사님인데 땅이 포도원도 굉장히 많고 땅이 무지개 많아요. 그리고 소도 많이 키워요. 무지개 바쁜 분이세요. 그리고 믿음도 좋은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은 그 탕정교회 여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웬일인지 중아파트 경비를 쓴 거예요. 아파트 경비를 쓰면 격일로 쉬거든요. 그러니까 격일로 한 번은 쉬는 날이니까 본교회를 갈 수 있고 한 번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비 쓰다 말고 예배 시간 되니까 11시 예배를 드렸다가 가고 2번째 왔다가 그 광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이 아까 말한 대로 소도 많고 땅이 넓어가지고 크게 농사를 짓고 포도원도 하는 분이라서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이 여기 중아파트 월급도 별로 안 주는 경비를 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자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주일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이 여전사님이니까 안수 집사님에다가.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경비를 쓰게 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서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가 헌금 100만 원 하고 1,000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또 1,000만 원 또 빌려주고 2,000만 원 빌려주고 본교로 들어가고 여기 사람을 관뒀어요. 한 달밖에 안 하고 일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의 헌신과 수고, 감사로 이렇게 계약을 걸었죠. 계약금을. 한 달 있으면 중도금을 한 3천 얼마인가를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한 달 만에 3천 얼마가 어디서 생겨요? 생길 길이 없잖아요. 여전히 빚이 이제 은행빚 300에다가 계약금 1,000만 원 빌려줬으니까 1,300만 원 빚이죠 이제는. 근데
무슨 수로 한 달 만에 중도금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치르겠어요? 길이 없죠. 그래서 뭐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교회 문 닫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엎드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강대상에서 잤어요. 여기서 기도하느라. 기도하던데 주여 그러면 잠이 드는 거예요. 주여 하고 끝이요. 매일 기도가 안 나와요. 자, 중도금 치는 날 일주일 앞을 다가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게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또 광고를 했죠. 중도금 한 3천만 원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죠. 그랬는데 저녁 예배 마치고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보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택으로 들어왔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지. 제가 광고를 뭐라고 했냐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안 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나가는 이자는 교회에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예배당 짓는다고 교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다고 보지 않거든요. 복 못 받죠.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다 해서 가진 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빌려주면 이자를 안 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왜 이자를 안 주냐 그거를.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교당 건축하는데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 못 받는 일은 난 안 시킨다. 그래서 못 준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생업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안 주면 생업을 끊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야 생업이니까 이자 주지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자기 얘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사채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니까 이자 달라는 거죠. 이자가 비싸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 돈 10,000원도 안 쓰더라고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다음 날 아침 저 뒤에 계시는 최순희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들 결혼할 때 쓰려고 적금 들은 거가 있는데 한 3천만 원 되나 봐요. 금액이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그거를 적금을 깨서 빌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그땐 집사님이었으니까 지금 권사님이지만 이거 빌려주시면 제가 이자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 갚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건축하려면 땅 사고 돈만 나갈 일인데 언제 그걸 갚겠느냐. 못 갚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들 장가 갈 때만 갚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장가 언제 가냐 그랬더니 2년 내인가 3년 내는 못 갈 테니까 그 이후에 결혼식 하게 되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무이자로 그냥 적어도 2, 3년 이후 그것도 장가 가야 갚을 걸 하고 이제 빌려서 이제 중도금을 치렀죠. 치르고 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잔금을 6,800인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잔금 치를 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최승현 씨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돈 빌려준 거 갚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동생이 수원인가 인천에 있는 분이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줘야 된대. 갚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입에 딱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장가 갈 때나 갚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 여기까지 딱 올라오는 거야. 딱 멈췄어요 제가. 그 말을 딱 올라오다 멈췄어요. 멈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당 건축할 때마다 성도들이 시험 든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이 은행빚 가지고 빚만 가지고 돈 하나도 없이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시험 들기 너무 딱 맞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건축 완성할 때까지 제가 성도들 시험 드는 일은 잃지 안 하겠습니다. 한 명도 시험 들지 않게 내가 하겠습니다. 서운한 게 있어요. 그래서
딱 올라오는 거를 딱 멈추고 언제까지 갚으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여유를 내면서 며칠 날까지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걱정하지 마세요. 꼭 갚겠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가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잔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잔금 치러야 되니까 기도합시다. 이래 놓고 나서 나는 잔금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최순희 권사님 돈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시험 듭니다. 내가 꼭 갚는다고 약속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최순희 권사님, 하나님하고 네 분만 알아. 그분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성도한테 그 얘기하면 아이 집사님 뭐 그거 공짜로 쓰기로 해놓고 나서 왜 갑자기 갚으라고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집사님도 시험 들죠. 그래서 성도들이 막 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돈 갚는 것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제 기억이 없어요. 그 돈이 생기는 거야. 그 날짜 딱 되니까. 갚았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를 확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신뢰하니까 잔금 뭐 6천만 원인가 얼마나 기억 잘 안 나요. 치러야 되는데 본인의 땅 문서 다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담보로 해서 배다 쓰세요. 잔금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권사님이 25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꼬박꼬박 검축금을 했어요. 한 4년? 그리고 내가 돈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집무서 땅 다 가지고 와.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잘해드리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린이집의 식당에 이제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시사부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최순희 권사님은 상관계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이래가지고 꼼짝 못했다. 권사님이 저를 신뢰하고 제가 권사님을 신뢰하니까 어린이집 직원들 10몇 명, 한 20명 가까이 된 직원들이 우리 권사님한테 꼼짝 못했어요. 저분은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와 같은 위치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 목회 사역에 기도와 물질에 큰 도움을 받고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사람은 지난주에 오셨던 유미연 전도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보로 흑암 사보 한 삽 뜨기도 전에 나간 돈이 1억이 넘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건조하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데 그때쯤 이제 유미연 전사님이 등록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팔아가지고 다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고 본인이 살 집이 없으니까 아주 허름한 집, 판자떼기 같은 집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살았어요. 남편하고 이제 이혼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나도 몰랐어요. 지난주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그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다 하려고 했는데 생활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100만 원을 띄고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100만 원 띄고 헌금 다 할까 아니면 다 할까 고민하다가 안 띄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 밥 한 끼에 2,500원씩 팔더래요. 근데 2,500원이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꼬박 부르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20만 원을 주더래요. 이거 쓰라고. 그래가지고 20만 원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시다가 지금의 남편을 장로님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잘 살고 있고 지금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저 인사로 오면서 뭘 좀 선물을 좀 해야 될까 하다가 성찬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쓰든지 알아서 하라고 재정부에다가 300만 원 입금시킨다 그러더라고. 시켰을 거야 아마 지금요. 오히려 300만 원 헌금만 하고 왔어요 그날. 하여튼 그분이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나갑니다. 이제 한참 이제 돈이 어려운데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해요. 그래 등록했나 보다 뭐 그랬죠. 그러더니 이분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얼마 있다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자기 언니가 또 등록을 하더라고. 성도가 또 하나가. 근데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 언니 등록해냈다 뭘 기대하지 말해. 내가 뭐 기대하나 원래 기대 안 하죠. 기대하지 말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은 너무 인색해가지고 한 번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온대.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1년에 한 3번 정도 헌금을 하는데 1,000원씩 한 3번 한대. 3번, 4번. 그러니까 1년에 다 합쳐봐야 헌금 한 게 다 합쳐봐 4,000원,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래. 그게 1년 동안 헌금하는 총 금액이래. 동생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 저한테. 아 그러냐고. 그래서 말았죠. 그랬더니 한 달인가 뭐 지나가지고 그 1년에 한 3,000원 정도 헌금하는 분이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갔죠. 한 번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분이요. 1년에 교회에다가 3,000원 정도 헌금하는 분. 지금까지 신앙에서 그렇게 한 사람인데 내가 딱 가서 앉으니까 국민은행 통장하고 도장을 딱 내 앞에 내놔.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딱 알려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딱 1,000만 원이 들어있대요. 지금까지 제가 아끼고 또 아끼고 사람들에게 구두쇠라고 놀림받아가면서 적금을 차근차근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 가난한 중에 차근차근 저금한 게 딱 정확하게 1,000만 원이에요. 1원도 모자리거나 남지 않아요. 딱 1,000만 원 딱 찬 거예요. 이걸 다 찾아다가 쓰래. 건축공부를 한대. 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이 뭐 사업을 한다고 뭘 한다고 돈을 구해오라 그러는데 이거를 남편 사업 자금을 빌려줄까 아니면 교회에다 건축원금을 할까 고민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나 하면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더래. 내가 죽을 때 남편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죽어. 상강교회 건축원금을 하고 죽어. 그러다가 건축원금하고 죽는 게 나을 것 같더래. 그래서 하는 거래. 그래서 고맙다고 그냥 그에다가 입금시켰죠. 무명으로. 그 당시에 발표도 못했어요. 지금 발표하는 거지. 무명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두 달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순체향대학교에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라고. 그 성도가 큰일 났다고. 이렇게 달려갔죠. 갔더니 남편, 언니, 친척들 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숨만 쉬고 있고 몸이 싸늘하게 죽어가요. 거의 시체하고 똑같아요. 그냥 싸늘해요, 온몸이 다. 근데 순시향대학교 교수 박사님이 이 병명이 뭔지, 이 병이 왜 왔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도 속수무책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병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사람은 의식 없이 죽어가. 싸늘하게 죽어가. 그런데 쓰러지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찾더래요. 그리고 쓰러졌대요. 시체나 똑같아요. 의식도 없고 몸이 싸늘해. 그냥 시체하고 똑같아요. 만진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손을 이렇게 딱 잡았죠. 그리고 찬송을 불렀어요. 256장. 저는 이 256장 2절을 부를 때 3번이나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날도 딱 잡고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2절로 들어가죠. 약하고 추해도 참 놀라운 게 이 약하고 추해도 요 대목에서 귀신이 막 2번이나 나가고요. 딱 2절에 약하고 추해도 딱 노래가 딱 찬송에 들어가는데 딱 잡았는데요. 따뜻한 기운이 싹 들어와요. 예선을 딱 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이걸 밀고 들어가요. 여기 잡았는데. 그러더니 찬송이 끝나니까 딱 일어서요. 앉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서부터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쫙 퍼지더래요. 그게 제 손까지 와 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집사가 되고 사업도 하고 슈퍼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막 건물이 올라가고 기초를 마치고 빔이 올라가고 2층 슬라브를 치는데 기초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사위가 이제 멀리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건축업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성관계 건축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목숨 걸고 충성한다는 걸. 그래도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일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기초를 이렇게 빔 기초를 놓더라고요. 견적서 이렇게 보니까 견적서에 베이스 플레이트라 해가지고 한 개당 8만 얼마가 잡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영어는 알잖아요. 내가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판이라는 게 뭐 철판 이거 하나야 이런 거 두껍게 뭐 10mm 되는 거 이런 거 하나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게 베이스 플레이트 아니냐 했더니 맞대.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뭐 이게 뭐 들어가는 게 막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간대네.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 5천 원이면 되나 보더라고. 이게 열 몇 배를 올린 거예요. 근데 뭐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 갖다가 그냥 빔을 세워가지고 지적 용접 같은 거 올라가더만. 원래는 판 2개 되고 앙카를 조이게 돼 있는데 그냥 놓고 그냥 용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 저기 기사님이 계셔가지고 잘 알 텐데 건축 설계사에서 너무 잘 알 텐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올라가는데 뭐 용접도 뭐 이상하고 2층 슬라브를 치는데 철근도 뭐 이상하게 하고 뭐 다 이상해.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부실 아니냐. 그때 뭐 정성이래. 그래서 감리사를 불렀죠. 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감리비를 주고 제가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잘 지고 저가고 부실하지 않는가 감독하는 게 관리예요. 저에게 돈을 받고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감리가 와가지고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부실인데 이쯤 되가 승질 나더라고. 둘이 돈 주고받고 뭐 돈을 먹었나 봐. 내가 보기에 증거는 없는데 딱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저기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 편 들어야 되는데 화가 나더라고. 그 우리 집사님한테 이용호 집사, 제가 비디오 하나 빌려와.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감리 오십시오. 업자도 오십시오. 이게 부실 아니냐? 아니래. 다 찍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첫 번째 등록한 이민옥 집사한테 얘기를 했죠. 저분 남편이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만났죠. 사실이 이렇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형사 한 분을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비디오를 쭉 보고 현장을 보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는 행정상으로 건축업자하고 감리하는 그 설계사가 영업 취소랍니다. 행정상으로. 그리고 민사로 걸려가지고 전부 다 보상해 줘야 된대요. 형사로 걸려가지고 벌금 아니면 구속이 된대요. 민사, 형사, 행정까지 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건축하는 사람하고 우리 집사님 아들, 사위하고 감리하고 다 불러다가 혼을 내더만.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합의 안 하면 이거 바로 법적 조치하겠다. 엄포 딱 놓으니까 뭐 꼼짝 못하고 합의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건물 못 쓰는 건물 다 뜯어야겠다. 비밀 뭐 다 뜯어내고 새로 짓겠다. 나 이거 못 믿는다. 그래서 다 뜯는 비용, 새로 짓는 비용을 보상해달라.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한 6, 7천만 원 보상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억대가 넘죠. 그 당시 돈으로. 그리고 나서 그걸 뜯지 않고 돈을 받아놨으니까 우리가 직접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는 다 뜯어버리고 빔은 뜯지 않고 최고의 용접 기사를 시켜다 용접 새로 하고 다 보수공사 해가지고 멋지게 해나갔죠. 근데 감리가 나중에 보더니 너무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추적했어요. 건축을 추적했죠. 업자한테 안 맡기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건축이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그 우리 이병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수고한 거에 대해서 아무 사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엔 다 그렇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셨단 말이죠. 오시고 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누가 결혼했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장례를 치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아, 장례 치르기 전에 해야 우리 광고를 해서 같이 가든지 나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시라 그랬죠.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조금을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 나가거든요. 50만 원을 드렸어요 제가. 드리면서 뭐라 했냐면 그때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지금 경찰을 은퇴하셨고 이미 제가 성의 표시다 하면서 제가 재정부에서 50만 원을 받아다가 드렸죠. 부조금으로 10만 원 줘야 되는데 50만 원 드렸어요. 40만 더 드린 거죠. 이거는 액수는 적지만 제가 그동안 마음에 빚을 진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재정부 어디 갔어요? 재정부 사람 물어봐요. 재정부는 왜 목사님이 저렇게 돈을 많이 주냐 저 사람만 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 이렇게 그 건축 때만 해도 5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을 해서 그분들이 헌신도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땅 한 평도 없이 은혜빚만 300 있는 교회가 1년 만에 땅 269평 1층 2층 100평 건물의 건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난히 했습니다. 한 번도 작정금이라든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성도들의 자원하는 기도와 헌신으로 그게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을 하나 보죠. 12절입니다. 본문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충성할 것으로 기대하여 할렐루야 내가 충성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좀 있으면은 우리 임직자 17번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17분 다 부족함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충성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여 충성되게 여겨 충성할 것을 하나님이 믿고 직분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충성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해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고 사도의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 몸을 들여 헌신하고 승교까지 한 것처럼 나는 이번에 임직 투표하는 우리 17분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성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성원해 줬으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 5분의 헌신한 분들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분들 전부 다 임직받지 않은 분들이세요. 임직과 관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임직투표 후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삼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평생에 기억에 남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봐도 저분은 참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신 어르신이구나 하는 후배들이 그런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 충성된 것을 기대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선택 투표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이 지역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만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하고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임직자 후보 선택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만이 자격이 됩니다. 이 자리에 등록 안 된 분 혹시 없죠? 우리 목사님 자녀분은 제가 다 회복시켜 놨으니까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없죠? 다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꼭 이 교회 귀한 일꾼 세우는데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분도 가시면 가는 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별로 제가 이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축도하고 일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